이 세상에 우리가 쓰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다 쓰임새가 있죠. 그 물건이 우리 집에 있으면 그 물건은 우리 집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다른 집에 가 있으면 다른 집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은 저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마이크는 왜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더 선명하게 더 크게 들리도록 쓰임 받는 것이 바로 마이크죠. 이 세상의 물건들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게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인본주의 반대가 뭡니까? 신본주의 아닙니까?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두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요. 하나는 인본주의 계보, 사단에게 쓰임받은 인본주의 계보, 이것을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바로 신본주의 계보가 흘러가는데 이것을 아벨의 계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아벨은 결혼도 하기 전에 형인 이 가인에게 죽잖아요. 죽임당하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이를 주시죠. 이 셋의 계보가 바로 아벨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계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니무롯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에 큰 용사였습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우리 한번 모여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보여보자 하면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이었어요. 그래서 하늘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보여보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 대시니까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그때부터 이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인본주의 흐름도 이어갑니다. 그 끝이 뭡니까? 끝이 파멸이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신본주의 계열을 이어간 사람들이 있었죠. 이 아벨의 계열.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 아닙니까? 노아고 아브라함이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였고 다윗이었고, 그 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알듯이 그 끝은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신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의 유익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나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쪼록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께만 쓰임 받으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본주의는 버리고 신본주의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명하신다는 거죠. 이 지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거든요. 이름을 불러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30절 말씀이에요. 자,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 손자여 누구를?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친히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양들을 어떻게 해요?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나오게 하시죠. 이처럼 주님께서 주님 일을 맡기실 때요, 쭉 사람들을 보시다가 주님의 때에 이 사람이 적당하겠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친히 부르시고 불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친히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다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이 부르실까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다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친히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내셔서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동안에는요,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 신분이었다고요. 바로왕의 소유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때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바로왕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 중심으로 살아야 됐거든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자유인의 신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편을 선택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자,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그걸 선택한 거죠. 주님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자, 이때 여러분,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제는 바로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비록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동안에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머물 때마다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번에는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서 머물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성막을 중앙에 세우는 겁니다. 성막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막을 먼저 가운데 딱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각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장막을 이렇게 세워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 제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막 제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30절 말씀 다시 보니까 유다 지파를 부르십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부르십니다. 특히 부살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막 제조의 책임자로 세우고 계신데, 그런데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보니까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완하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고 있고, 자, 그리고 33절도 보니까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맡기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이 성막을 덮는 천은 어떤 재료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떡상이라든가 등잔대라든가 또 분향단이라든가 그리고 휘장 지나서 뭐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도 어떻게 만들라, 어떤 재료로 만들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미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이 설계도 따라 세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살렐이 평소에 사는 삶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금은세공으로 어떤 걸 만드는 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이것을 쭉 보시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이 부살렐이. 이때 하나님께서 부살렐 이름을 부르시고 이 일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 오늘날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에 거하는 존인 우리 심령들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지 쭉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 쭉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지난해 쭉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평소에는 나에게 있는 재능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다, 사용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일에 주님께서 쓰임받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가꾸는 일에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고 존경받는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불러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불러내시고 어떤 일을 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고도 남음 있도록 채우시면서 일을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죠. 어떤 주님의 의도까지 파악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이 부살렐에게 줍니다. 자, 오늘 보면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부살렐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누구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게 돼요? 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물론 그동안은요, 어떤 것을 만들 지혜가 부살렐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적인 지혜에다가 무엇을 더 얹어준 거예요? 하늘의 지혜까지 더 얹어준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단순히 지명하여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는 성막을 만든 일은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두게 될 성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만드는 일은 너무너무 정밀하게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단지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들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십니까?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잘 만들었나 이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물론 그것도 보시죠. 그런데 더 보시는 게 뭡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했는가 이것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지혜도 주셨고 하늘의 지혜를, 그리고 총명도 주셨고 지식도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도 지식이 있긴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기 전에도 어느 정도 세상의 지혜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총명과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지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재능들, 그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이런 것들을 훈련하게 하시고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부살렐이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거하는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성령께서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대충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성령께서 늘 우리를 붙들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구나라고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에게 있는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할 때만 했던 그 일을 할 때 사용했던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리고 또 지식과 주님께서 주신 총명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다가 나중에 낙심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나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허무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라는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니까 내가 헛된 일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멀리해버리고 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재능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의식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재료들. 그냥 맨손으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의 농부들이 일꾼들을 이렇게 고용합니다. 일꾼들을 고용하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냥 몸만 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구들을 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음식도 챙겨주면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 때 그냥 명령만 하지 않고 뭐가 필요해요? 재료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뭐 금과 은과 동이나 천, 그리고 이 실 같은 것도 어떤 실?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 이런 것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대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감동시키세요.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사람들이 이것저것들을 막 가져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고리를 빼서 금고리 가져와요. 어떤 사람은 이 손에 끼었던 손가락지, 금가락지를 빼서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여성들은 천을 짜서 막 가지고 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재료들이 어떻게 됐어요?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36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연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속 가져왔다는, 너무너무 계속 막 줄지어서 막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식당에 가면 막 줄지어서 막 번호표 대기하고 막 먹잖아요. 그죠? 막 줄 서가지고 번호표 써놓고 막 이렇게 먹는데 그것보다 더 막 줄지어가지고 막 대기하면서 자기 차례 막 기다리면서 왜요? 자원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품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막 줄지어서 막 이렇게 가져오니까 쓰다가 남음이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5절 말씀인데요.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며
나와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주님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 주시면서 말씀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지명하여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그냥 순종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만 하면 주님이 뭘 주신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혜도 더 얹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료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맡기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준비하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이 됩니까? 혼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아니 저 혼자 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합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붙여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 일을 맡기실 때 물론 주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부살렐과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일꾼들도 예비해 놓으시고 붙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도와서 성막을 만든 일을 하라고 누구를 붙여주세요? 자,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말씀 보니까 34절 누가 나와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이었다? 34절 말씀 보세요. 한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의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시켜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실 때 순종해서 이처럼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신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로 충만한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 오홀리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동시키신 것이죠. 자, 감동시켜서도 어떤 일을 맡기셨다?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홀리압에게는 원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부살렐이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맡기된 성막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압도 감동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였다고요? 가르치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홀리압이 이처럼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보면 또 무엇을 알게 됩니까? 부살렐의 성막과 이 성막 안에 배치할 성물을 만들 때 많은 인부들이 필요했겠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많은 인부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사람을 모집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이것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물론 부살렐도 가르칠 수 있긴 했지만 달란트가 특별히 있는 사람과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가르치는 일 누구한테? 바로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셔서. 자,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도 부살렐의 동역자였던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누구도 동역자예요? 그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모이던 사람들도 동역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역자들도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처럼 부살렐에게 지명하여 부르신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은혜로운 공동체로 세워가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지켜보시다가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살렐처럼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와서 맡기신 일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오게 되면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총명과 지혜도 더해 주신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재료도 넉넉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리고 동역자를 더 붙여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이다? 인본주의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아세요.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시고 또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공중문서 잡고 있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본주의 삶을 사는 자들도 있고 신본주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도 있음을 알았사오니 저희들은 다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신본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쓰시려고 하실 때 저희들을 지켜보시다가 주님의 때에 저희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소명감 가지고 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았사오니 또한 주님께서 그냥 일을 맡기기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성령 충만도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총명과 지식도 더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재료들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동역자들도 일일이 다 붙여주시며 맡기시는 주님이신 줄 알았사오니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